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829면 우리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29면 시편 3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자, 여러분 시편 38편 옆에 보면 뭐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 자, 여러분 다윗에게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야,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친 일. 또 사울에게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 승리한 일. 또 뭐가 있을까요?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온 일. 또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통일한 일. 다 이런 것들이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그러면 그 내용에 골리앗을 물리쳤다든지 아니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그 내용이 다 무슨 얘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참회,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우리아의 사건, 바세바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에요.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제목에는 다윗의 기념의 시라
이렇게 써놓고 내용은 지워버리고 싶은, 다시 들추고 싶지 않은 밧세바와의 그 참회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을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되시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다윗은 가장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그 일을 기념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긴 하지. 근데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도 죄가 있다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시니까 죄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 죄가 있으면 그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게 뼈저리게는 느끼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더 커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또 뼈저리게 느꼈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다윗이 또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참회의 사건을 다윗이 기념하는 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이제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세요. 징계. 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여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외면을 하십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것을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외면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죄를 보실 수가 없어서 외면을 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우리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느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친밀함이 싹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을 표현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만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도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나의 친구, 그 다음에 나의 친척. 다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날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을 당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큰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가 지옥에도 가면 등급이 있대. 다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의 제일 밑에 등급이 뭐냐? 지옥의 제일 밑에는 누가 가느냐? 배신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몰라요. 정말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다 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배신을 당해보세요. 그건 참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떤 것을 가장 아파하는지를 아실까 모실까?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아파하는 데를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만 외면당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나를 해하려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운미를. 그러니까 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 원수들은 없는 일을 꾸며대고 중상모략한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들에게는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를 꾸며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가장 우리가 친한 사람을 몽둥이로 들어서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막대기로 들어서 또 나를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어떻게 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대기로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그냥 안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친한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막대기로, 나를 때리는 채찍으로 사용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도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사람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도 괜찮겠는데 또 세 번째 징계가 있어요. 그것은 질병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앓게 되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또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징계로 찾아오는 그 질병의 특징은 육신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정신도 같이 고통스럽게 돼요.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더 힘든 거야.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뭐도 아프다? 정신도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냥 들들 볶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쭉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배에 평안함이 없나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망가진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 상처가 문드러져 가지고 아주 심하게 된다는 거죠. 7절도 보겠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요. 완전히 기력까지 다 소진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몸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애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몸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있다는 거죠.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건 아주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어떻게 슬픔 중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래도 마음이 슬프고 저래도 마음이 슬프고 온종일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9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이번에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슬픔이, 불안이, 근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러한 몸과 마음의 그 아픔을 딱 한 절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2절이에요. 2절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한 절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손 화살을 맞은 것 같다. 그 화살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하나님이 큰 소리로 눌러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에 안 맞아봐서 그렇지 이거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맞은 화살을 어떻게 해? 뽑아야 돼. 화살이 박혀 있는데 여기다 계속 뭐 약을 발라도 낫지가 않아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화살을 뽑아야 돼. 근데 여러분, 화살이 딱 맞는 것도 엄청 아프지만 뽑는 것은 더 아파. 그게 화살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화살이 딱 맞으면 이게 뽑지 못하고 어떻게 화살을 부러뜨리잖아요. 뽑는 게 어려운 거죠. 화살 쪽이 그렇게 생겼어요. 뽑으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살이 다 찢겨져야 돼, 뽑혀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해야 돼. 이게 화살 쪽을 뽑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회개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왜? 화살 쪽을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뽑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말처럼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우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걸 뽑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아파. 자기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회개만 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냥 다 싸그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쉽지. 그렇게는 화살이 뽑혀지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건 아무리 되풀이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그건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얘기해야 돼, 뽑히려면.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신앙훈련을 받을 때 몇 년 선배 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어. 폭탄 선언. 뭐냐면 이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가 되는 과정이 정규 과정이 있고 이제 비정규 과정이 있는데, 이제 비정규 과정은 조금 수월해요, 목사가 되는 게. 근데 그분은 이제 비정규 과정을 나오신 분이야. 근데 폭탄 선언을 한 거야. 뭐냐면 자기가 정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만 신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라. 그 신학교를 하도 가고 싶어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그 당시 뭐 고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로 이 졸업장을 해주는 데가 있었나 봐. 이분이 이제 그 졸업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신학교에 지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을 안 한 것뿐이지 사실 실력은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좋아요.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다 졸업했어요. 목사 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학대학 학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로의 신학대학까지 들어가게 됐으니 나를 제명해달라. 신학교 그 학장님이 자기가 신학교 교수로 오랜 세월 있었지만 이런 사람을 처음 본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제명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한 거야. 화살이 바뀌고 막 하나님이 누르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답답하고 막. 하나님의 강한 손을 계속 누르는 거야. 잠도 안 오죠. 똑같아요. 이래도 슬픔, 이래도 근심. 그렇게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딱 얘기해버리고 이게 더 낫겠다. 진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나도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서 그걸 토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일단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게 만드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거든. 그래서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제 용서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회개하는 걸 두려워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끝까지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해요.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일까? 1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탁월한 점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 마을 가운데는 얻어맞아도 내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것, 내가 얻어맞아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얻어맞고 죽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다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다 가서 탕진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얼마나 죄송해요.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탕진해 버렸어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못 돌아가요. 아니, 우리 속담에도 벼룩도 뭐가 있다?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갑니까?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돼지 치다가 뭐 내가 굶어 죽더라도 절대로 아버지에게는 못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요. 이게 둘째 아들의 탁월한 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나를 최소한 내치지는 않으시고 아들로 인정을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나를 내치시지는 않고 적어도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써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들이 잘 알고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되면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조차 부끄럽다. 이런 죄는 정말 하나님도 정말 용서하시기 어려울 거야.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동안 해준 걸 생각하면 너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차라리 그냥 입에다 칼 물고 확 그냥 뭐 자꾸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그냥 아예 그냥 술에 빠져 산다든지 막 그렇게 되는 거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를 맞아도 나는 하나님한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22절 마지막 절인데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죄를 버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신다? 속히 구하신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속히 구원해달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속히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윗을 기념하는 참회의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우리들에게 뭐가 문제일까 하고 곰곰이 되씹어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사라졌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는 눈물도 사라진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넉넉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눈물만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에 눈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치 비 없는 구름처럼 구름은 많은데 비를 머금은 구름이 아닌 거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들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그 문제가 깊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내 마음도 움직이게 해주세요. 피리를 불면 춤출 수 있게 해주시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내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물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